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고백합니다. 자, 시작. 영적인 가르침을 받으라. 지난주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을 장식을 했지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끝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그 바탕에는 건국 초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습니다. 중앙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 중심이 아니라 자기 편할 대로의 그 신앙관, 그것을 언젠가 이들이 회복을 하겠지, 언젠간 이들이 믿음이 자라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끝까지,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따르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삶 먹고 살려면, 이런 거겠죠. 양줄타기를 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그 동맹을 맺는, 출애굽을, 하나님은 출애굽을 꺼내셨는데 다시 역출애굽으로, 다시 출애굽 쪽으로 하는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얘네들은 안 되겠구나 해서 마지막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들 백성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인내의 한계에 하나님이 도달한 거예요. 소용이 없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인 한쪽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은 멸망당하게끔 놔둬버리는 거예요. 아수르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비참한 삶에 떨어지고 말죠. 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남유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어떤 그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나 어떤 개혁적인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나 굉장히, 또 그리고 연약함도 나타나요.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요 얼마든지 희망에 부풀게 하고, 나도 이제라도 나도 잘 될 수 있구나, 나도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일말의 소망을 이렇게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지금까지 열왕기하의 패턴은 한 번은 남쪽에서 왕들 이야기를 꺼냈다가 한 번은 또 북쪽 이야기를 꺼냈다가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남쪽이나 북쪽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원래 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들이 솔로몬 때 기점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짜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거기서도 우리가 서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자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극악했던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해버리고 오늘은 이제 남유다만 쭉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18장에도, 지금 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와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주목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히스기야, 성경의 히스기야는 분명히 신앙의 한 모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기도나 어떤 뭐 이런 부분에서 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설교만 듣는다가 아니라 이게 내 삶에 왜 이게 필요한지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가르침을 주실 줄 믿습니다. 25세의 왕이 되었던 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 29년간을 통치하다가 죽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몇 살에 죽은 거죠? 54세를 살다 간 인물이죠. 근데 신앙의 한 축을 걸출하게 담당하다 간 우리 믿음의 선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많이 살고 길게 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믿음의 족적을 그어 갔는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한 번 왔다가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족적을 어떻게 긋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힌트할 수 있습니다. 힌트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요. 히스기야 하면 기도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델이에요. 그의 삶의 환경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지요.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아멘.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이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지금 북이스라엘 호세아 3년 때에 왕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가 됐다라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그때 힘들었잖아요. 아수르가 위세를 떨치고 있었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거기에 잡혀 먹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잡히게 됐잖아요. 이제 남유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라고 그랬어요. 이 아하스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뭐 아수르의 나는 아들입니다. 뭐 아수르를 우리는 뭐 이렇게 따릅니다. 아수르가 왕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잘 된다고 하면 몰렉 제사 뭐예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 애군이 다 사라지고 자기는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이기심이요, 극단적인. 그래서 아마 몰렉 제사로 인해서 형들은 아마 불에 타져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지금 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산당 제사를 장려해가지고 그냥 짬뽕 신앙, 그래 그냥 교회도 믿고 그냥 세상도 그러고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별거 있어, 이런 신앙으로 극악을 달렸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왕,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여러분, 완전한 진짜 암흑의 그 영향권 안에 히스기야가 포함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의 영향권과 우상 숭배에 찌든 그 아버지, 산당에 그 장려했던 그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진짜 힘든 때 왕이 되었던 거예요. 타락의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둠의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한번 2절을 읽어볼게요.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가 왕이 될 때에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스가리아는 누구냐 이거예요. 스가리아. 뜬금없는 이름이 나와요. 스가리아.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이름도 없는 이 스가리아. 근데 이 스가리아를 파고 들어갔더니 스가리아가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와 이 법도를 따라서 준행하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통같이 그 아버지의 지시와 아버지의 훈계와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서 컸던 애가 누구다? 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어머니예요? 히스기야의 어머니. 그러니까
스가랴의 딸이 바로 이 히스기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어머니는요, 끝까지 아버지에게 내가 말씀의 교훈을 받았던 그것처럼 철통같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을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가르침에 주목하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어릴 때 신앙 모델이 누구였다? 그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그렇게 3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왕으로서의 또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막막할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겪는 줄 아잖아요. 이 힘든 막막하고 아수르가 저렇게 위세를 떨치고 겁박을 해 들어올 때, 이럴 때 신앙을 어떻게 지키노? 이거에 바로 힌트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 중에서 다윗을 모델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고 하는 다윗은 그 자식들에게 모델링의 양육 교과서를 내려놓았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이 딱 마음에 맞는 자라고 나를 했던 이 모델링의 양육 이 교재가 여기 있다 하고 교재를 그가 죽을 때 내려주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쉽게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을 발견해서 그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알지만 하고 싶지 않는 거역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알지만 하고 싶지 않은 그 거역의 심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해요. 열왕기상 2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질이 중요하다는 그 사람의 성질머리, 그 사람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기울여 보고 마음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 이전에 겸손의 마음을 좀 한번 기울여 보면 되지 않겠니? 겸손을 다해보면 되지 않겠니? 그러면 형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돌입합니다. 개혁을 해요. 과감한 종교개혁을 합니다. 예? 그토록 만연한 누구도 이 산당 남유다의 고민거리 이 가시가 모형과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만연하고 깊게 뿌리내렸기 때문에 남유다에.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고 남유다의 뿌리 깊은 이 죄의 뿌리인 이 산당 문화를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 이게 산당 문화의 뿌리 내렸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알아서 기도도 내가 알아서 해. 이게 산당 문화거든요. 이 혼합주의를 없애지 못한 걸 이걸 해낸단 말이에요. 대단해요.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요. 우상 문화를 타파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처럼 형통을 주시더라 그래요. 이 모든 배경에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참 감동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굉장히 급몰아치고 비바람이 치고 정말 두려움과 불안이 떨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위기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풍랑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내 삶에 휘몰아치고 막 진짜 이 뒤죽박죽되는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나를 멈추고 나를 주장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겠나이다 라는 수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뜻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변화해져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연합해 주세요. 연합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딱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어 있으면 형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4절 하반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여러분, 예전 출애굽 광야 시절 때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렇게 행군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가 너무나 내 마음이 고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에 가서 나의 환경이 주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주님의 뜻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면 불평이 나오고, 하기 싫어요, 이런 그 말투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불뱀은 누가 보냈기에요? 사단 마귀가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불뱀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다 죽어가잖아요. 급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이런 말씀을 해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 백성들이 갑자기 야, 저건 미신이다. 야, 믿지 마. 저건 가짜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가서 쳐다봤더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산다야. 너도 가서 해봐라. 그러니까 다 산 거예요. 그래서 다 살아버린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해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면, 말씀을 의지하면 산다라는 것을,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근데 7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놋뱀을 성전에다 보관하고 이 놋뱀으로 된 이것을 숭상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걸 보고서 야, 이거 느우스단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놋 조각일 뿐이야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 치워버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무엇으로 착각을 해요? 저것 보면 산대 그러는 거예요. 이걸 부족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원래 본래 본질적인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자 놋뱀을 잠시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 놋 조각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백성이에요. 이 백성에게 본질은 뭐예요? 이 백성에게 핵심 진짜는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힘들어가고 죽어가는 이 환경 가운데서 영적인 말씀, 영적인 가르침을 내가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너 조각을 자꾸 찾고 학력을 찾고 무슨 박사 가운을 찾고 이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말씀을 사단은 외면하라. 세상 환경 의식주에 몰입하다가 비참해 잡히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예요. 사단은 절대로 영적인 가르침에 본질을 두지 못하게 해요. 교회 모임, 큐티, 셀 모임, 봉사 같은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부담이 왕창 밀려왔을 때 그걸 이기고 난 다음부터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게 뭐예요? 이게 본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 마귀가. 뱀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볼 때, 교회 생활할 때 내가 볼 때 탐스럽고 내가 할 만하면 할 거야, 이것은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았다는 뜻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순종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자기가 만든 그 인간들이 모두 지옥 인생으로 가는 것을 구원코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대신 죄값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녀오라고 하신 그 말씀의 가르침, 그 영적인 그 가르침을 받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그 고통과 불안, 그 두려움마저도 예수님은 참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도가 무엇인지를 기도하시면서 수동적으로 자기를 절제하며 기다리며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는 대속문이 되라는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일어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내 뜻대로 네가 적극적으로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이게 죄거든요. 예수님이 해결하신 이 죄를 벗어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기다리며 받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이제 그 영적인 가르침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순종으로, 능동적인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함께 해주십니다. 죄책감, 부담감, 귀찮음, 내 안에 흐르는 저주가 떠나갑니다. 비록 내 현실이 여전하지만 매일 겸손히 큐티하며 영적 가르침을 기다리고 받아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이 7절 마지막에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처음 이집트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온갖 행복한 삶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거칠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 백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이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영생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 삶에 부담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자니 뭐하고 안 하자니 뭐하고 이걸 알았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이 부담감이 오면서 어느 날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거야 하고 히브리 백성들을 내가 다 구원할 거야 하고 치다가 주먹으로 치다가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자기 열심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두려워서 겁이 나서 도망쳤어요. 애굽의 왕자와 같은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40년간을 머물고 거기서 장가를 갑니다. 왜 40년간을 그 광야 가운데 썩혔을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라고 하면 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어느 날 40년 만에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때 비로소 그가 수동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는 애굽 바로 왕에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0번의 재앙을 일으키는 중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히브리 백성을 꺼내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훈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적 가르침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수동적으로 받는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나는 가리라 오직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제가 집에서 화초를 키웁니다. 화초를 제가 시골에 갔다 오는 바람에 생명수를 잔뜩 넣어놨더니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화초를 어떻게 했냐면 하루 10분 정도 물을 주고 물을 싹 다 빼줘야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틀이나 3일 만에 한 10분 정도 물 넣어주고 싹 또 빼줘야지 이 화초가 아름답게 꽃을 피워요. 그런데 물을 흥건히 주었더니 벌써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곰팡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나에게 물을 다 빼십시오.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영적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당시 환경은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를 모델링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모델링했고 궁극적인 모델링은 하나님 말씀, 영적 가르침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주의 가르침을 주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영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예요.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수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적 가르침 후에는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셀 모임, 큐티, 청소, 봉사,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7절의 말씀처럼 형통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힘든 여건일지라도 순종이 간증으로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